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45절,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본 사람들은 이 두 갈래의 무리로 갈라져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확실히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압도적인 기적, 이 커다란 생명의 현장 앞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또 누군가는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까, 되려 하나님을 믿는 방향이 아닌 또다시 자신을 믿는 세상의 모습을 견고하게 하는 모양으로 달려간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며 성도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안에도 일정 부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하지만 막상 그 말씀이 명령하는 바 전적으로 내 삶의 모양을 바꾸려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깊은 심리이자 마음입니다. 눈앞에 생명의 주님이 계시지만 나의 오늘 생존 방식이 변경되는 것 자체가 내가 그간 살아왔던 모습이 아니라 그 삶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그렇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약한 본성이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심각한 사태의 모양과 의미를 인지하고 즉각 공회, 이 사내들인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되려 이들은 믿음이 있었고 또 그 기적을 진짜 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도 나온다라는 재미난 부분들도 발견됩니다.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표적을 보고 들었음에도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동일하게 자신의 입지가 무너질까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세상의 약한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의 삶의 모양이 깨질까 두려워하지만 세상의 강한 사람들도, 세상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양과 입지와 방식이 깨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점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48절에 잘 나타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들의 두려움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점 많아져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봉기가 일어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또 그간 자신의 리더로 생활했었던 그 모든 모양들이 드러나 자신들을 해체시켜 버릴 것이다.
자신들을 망가뜨릴 것이다 라고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백성들의 모양과 마음을 보며 또 로마 군대와의 정치적 모양을 보며 끊임없이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이들을 정치하고 있었던 세상의 지도자의 모양처럼 그냥 자신의 모양만 견고히 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혼란스러운 회의장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나타납니다. 49절과 45절에서는 그가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49절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먼저 가야바를 가리켜서 그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또 아론의 자손 중에 지명되어서 종신직으로 쭉 진행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들은 이 대제사장이 실제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말씀대로 임명되면 그가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질 것을 우려해서 로마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또 수시로 바꾸고 그 해마다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 또 일정 부분 이제 매감매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장 약삭빠르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웠었던 사람들을, 친로마적인 사람들을 대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섬뜩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낮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고 이 사람이 죽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온 유대가 다시 평안해지면, 우리들의 질서에 맞게 평안해지면 너희들이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아니, 예수를 죽이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걸 굉장히 고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방식을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정치적이었었던 대제사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무고했었던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자라는 말을 고상하게 돌려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1절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진짜로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대제사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되어서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자의 비열한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가야바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껍데기뿐이었었던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라는 권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는 예언적 선포를 하는 존재로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정리하여 이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방식이 아무리 타락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지도자들이 부패한 기득권의 욕망을 따라 세상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이것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이고 그 교회 성도님들은 어떡할까? 얼마나 상심이 클까? 얼마나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까? 저는 목회자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걱정이 더 먼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완악하고 소위 말해 나쁜 목사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왔었던 한 주 한 주의 예배와 그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또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서 아무 교회나 어떠한 목사님이든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53절 54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대제사장이 이들의 고민을 한순간에 싹 정리를 해주니 이들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 죽이면 되는구나. 그 의견들이 딱 정리됐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피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셔서 다시 제자들과 조용히 활동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힘이 더 커서 예수님이 이들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려 예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권위에 있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또 세상의 군중도 아닌 결과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앞에 말씀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이들도 결국 하나님의 꼭두각시에 불과한데 나 역시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이 일들을 해나간다라는 고백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삶의 모양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약한 모의와 폭력 앞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거기에 휘둘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시간의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신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5절부터 57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고 무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서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우매한 군중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 이것은 아주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곤고하게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언제나 이러한 방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이와 정반대셨습니다. 우리를 이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되려 나를 이용해라, 나 스스로 이용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이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인간의 방식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방식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나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왜? 내 방식이 깨질까 봐,
근데 이제 우리의 믿음은 내 방식이 깨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곧 나의 승리이자 나의 구원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이를 구하고 바라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